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것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끝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 초상집, 그 자리가 모든 인생의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우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유익하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지 않고 초상집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우리의 인생의 실제가 어떤 모습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간이고 보여주는 자리이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5절부터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매한 자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책망하는 것, 누군가 나를 지적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책망과 그 지적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마음에 처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반면 탐욕과 뇌물은 그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만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뇌물과 탐욕은 개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그 사사로운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만큼 힘이 세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0절을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옛날에 과거에 회귀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과거가 아닌 현재, 그리고 현재를 통하여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생각과 미래의 마음을 품는데 자꾸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행복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마저도 우매케 만드는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는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에 관한 지식이 유익한 이유는 그 지혜가
그 지혜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전도서에서의 지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러한 힘과 에너지, 그러한 지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누가 곧게 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는 거죠. 때로는 형통하게 하고 때로는 곤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 지혜자가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래의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며 그 일에 감사하고 그 일에 찬양하고 그 일에 순종해가는 저와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혹 공고한 날에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살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삶을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또 나누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주일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함께 오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